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4절부터 39절까지. 누가복음 8장 34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시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귀신은 자기 이름을 군대라. 귀신이 이름이 있다 그 말이죠. 귀신이 이름이 있다라는 말은 귀신은 가상적 존재가 아니고 실체라는 말입니다. 귀신은 가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 여러분 자유고 귀신은 없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아니 이 땅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귀신입니다.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군대는 약 6천 명의 가량의 군인을 그 집합제를 군대라고 그럽니다. 그 굉장하지요. 자기 군대라고 하니까 그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했는지를 그 귀신 들린 자를 지키려고 가족들이 쇠사슬로 묶었어요. 고랑으로 메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맨 것을 끊었다 그랬으니까. 아니 여러분 쇠사슬을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발에 고랑을 채웠는데 고랑을 메었는데 그 고랑 맨 것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귀신이 그렇게 한 것을 보니까 그 귀신은 굉장히 힘이 있음을, 괴력적인 힘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에요. 귀신 그러면 벌벌 떠는 겁니다. 귀신 말만 해도 아이고 귀신 말 하지 말라고. 무슨 귀신 말을 하느냐고. 귀신 있는데 귀신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 이야기하면 손사래를 쳐도 예수님 앞에는 귀신은 물거품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귀신이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쫓겨간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은 실체라니까? 그래 여러분 귀신 말하면 벌벌 떨지 말고 손살에 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해서 쫓아낼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럼 귀신은 나가야 되거든. 예수님의 명령이. 군대 귀신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예수님께서 무적행으로 들어갈까 봐 그 귀신이 예수님께 강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지 않을 수는 없는데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귀신이 무적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적행합니까? 좀 대답하려니 곤란하나? 무적행이라는 말은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는 거거든요.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는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소리라고 하기도 하고 음부라고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죽으면 죽는 즉시 어디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낙원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음부에 갇혀 있습니다. 음부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고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무적행이라는 장소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았던 귀신은 예수님께 강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그 귀신이 강구하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강구를 허락해 주셨다. 아니 귀신도 강구한다니까. 누구는 강구 안 해도. 말하기 좀 곤란하지? 여러분은 강구 안 합니다. 잘. 귀신은 강구한다니까? 아니 귀신이 강구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강구를 안 한다? 이러지 않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이러니한 거지요. 귀신은 안 강구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강구해야 한다. 아멘 좀 크게 하고 있어. 귀신도 강구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강구를 안 한다? 귀신의 강구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강구함은 반드시 허락하신다. 그래서 강구함을 허락하신다는,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수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에 그런 소리 들려도 그래서 신경 쓰면 안 되고 내한테 별소리 다 천장이 무너져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 집중. 아멘 좀 해라 이신들아. 천장 좀 무너지면 어떻노? 뭐 죽겠나?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귀신도 강구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강구함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네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귀신이 예수님 강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래 알았다. 네 강구하면 내가 허락해 주마. 근데 귀신이 들어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마치 산에 약 2,000마리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것을 예수님 보고, 야 귀신아,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갔더니 돼지떼가 비탈로 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죽은 거예요. 다 죽. 예수님께서 말이죠. 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돼지 몇 마리를 죽였다. 몇 마리 죽였다? 2,000마리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적으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 뭘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준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몰사하게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영혼이 귀하다. 한 영혼은 얼마나 귀하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를 주고도 천하하고 한 영혼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면 여러분 무엇을 얻는 것과 똑같다? 천하를 얻는 것과 똑같다. 아멘. 좀 크게 해라 말이지. 다른 거 얻으려고 하지 말고 천하 얻으면 안 좋겠어요? 천하는 모든 것인데 천하를 뭐로 얻어? 맨날 뭐 얻으려고 개사지 말고 엉뚱한 일 하지 말고 한 생명 구원하면 무엇을 얻는 것과 같다? 천하를 얻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뭐 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니까.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했어. 다른 일 엉뚱한 것 가지고 뭘 모으려고 하지 말고 한 영혼을 구원하면 천하보다 귀한 일이니까 한 영혼 구원해서 천하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4절부터인데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뭘 쳤다 이 말입니까? 산에서 돼지 2,000마리를 치는 자들, 돼지 2,000마리를 치던 자들이 말이죠. 그 이루어진 일을 뭐 했다고요? 다 보았어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무덤 사이에 있거든요. 그 산에 있다 그 말 무덤 사이? 산에 있으니까 그 돼지 치던 자들은 그 귀신 들린 자를 안 보았겠어요? 옷도 벗고 괴성을 지르고 벨에 별짓을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말이죠. 군대 귀신이 돼지떼기로 다 들어가서 자기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을 하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이걸 보고 치던 자들이 어떻게 했다? 도망을 하는 거예요. 도망을. 왜?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 놀라운 일이 생기니까 도망해서 그 치던 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한 일이 뭐였습니까? 성내와 마을에 알리는 일을 합니다. 성내와 마을이라는 것은 거라사인 땅이지, 지금 그 땅이 거라사인 땅 곳곳에 사사치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예수께서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했어. 우리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우리 돼지떼가 2,000마리야. 2,000마리에게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가 호수에 들어가 다 죽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다.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보았으니까 알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을 보았으니까 알리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요. 한꺼번에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은 돼지 2,000마리가 죽음보다 더 놀라운 일이다. 아멘.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살 길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되 영원히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 어떻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을 아는데 믿는데 그걸 입 딱 다물고 안 알릴 수 있겠나? 그럴 수 없다. 돼지떼를 치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성내와 마을에 알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사람들이 와 보겠죠? 35절. 자, 다 같이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님께 딱 이르렀어요. 보러 왔죠. 사람들이 소문을 내니까, 치던 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딨어? 저 예수가 그랬다. 가볼래?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뭐하고 살았는데 옷을 벗고 살았어요? 옷을 입고 뭐가 온전하여?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는 쇠사슬과 고랑을 메어도 끊고 괴성을 지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발 앞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순한 양같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타락하기 이전 천국의 그 놀라운 낙원의 사건, 에덴 동산의 사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는 인생으로 바뀌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복음은 회복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해보라 그 말 아이가 내가 안 하면 됐다 말았다. 죄악 첫 번째 요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복음은 회복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가정의 회복도, 건강의 회복도, 물질의 회복도, 영적인 회복도, 모든 회복은 복음 안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복음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서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봤어요. 보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는지 36절을 봐봐요. 어떻게 하는지 다 같이 36절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 그러니까 봐보세요. 돼지를 치던 자들이 본 사건을 성과 마을에 알렸죠. 그 마을에 알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치던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보니까 그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았어요. 본 자들이 어떻게 하죠 또? 성경에 다 있어. 성경만 봐. 본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알렸다,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돼지 치던 자들이 보고 성내와 마을에 알리고 그 말을 들어서 확인하러 왔던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 했다? 알립니다. 보고 들은 것을 알리는 것은 사람의 기본의 삶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그럼 가만히 놔도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예수님 부탁한 것은 무슨 삶을 살아라? 정인의 삶을 살아라는 것. 정인의 삶을 살아라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시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성천하시고 어떻게 재림하실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은 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보고 들은 것을 뭐 해야 된다? 알려야 한다. 그게 무슨 삶이다? 정인의 삶이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마지막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다른 당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다른 건 뭐 이러려고 해서 하지 말고 좀 성경이나 많이 좀 암송을 하고 다녀봐라. 다른 게 다 쓰잘데없는 거다. 머리만 복잡하다. 성경을 암송하면 능력이 생긴다. 성경을 암송하면 치매가 안 걸립니다. 엉뚱한 거 맨날 생각하고 있으니까 치매 걸린다. 그 성경을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정신을 주시고 지혜를 새롭게, 뇌를 새롭게 하시거든요. 왜? 말씀은 회복이고
새롭게 하시는 거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은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니까 37절의 말씀이죠.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르렀는데, 알렸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다시 지적하냐면 거라사인의 땅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거라사인의 땅 모든 백성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하더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일어나?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귀신 나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거라사인의 땅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쇠사슬과 고랑을 메었는데도 그 맨 것을 끊고 집을 뛰쳐나가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렸던 자?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예수의 발치에 그대로 가만 앉아 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놀라운 일을 듣고 이들의 보인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늘 쳐다보지 말고 성경에 다 있다니까.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 동네에 있지 말고 빨리 가세요. 그런 거예요. 왜? 너무 두려운 사건이 생기니까. 큰 일, 두렵고 놀라운 일이 생겼으니까. 왜 두렵고 놀라운 일이냐면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딱 한마디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까?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시거든요. 들어온 귀신아, 이 사람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은 꼼짝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기들 떠나가시기를 구했던 이유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여기 우리 마을에 계시면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을 다 입을지도 모른다. 봐봐, 돼지 2,000마리도 다 죽었는데 예수님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 경제적인 손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가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제가 값을 몰라가지고 어제 내가 물어봤다. 얘가 돼지 큰 거 한 마리가 얼마 정도 하노? 약 100만 원 정도, 최소한 지금 1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100만 원 정도, 돼지 한 마리. 그렇잖아요. 삼겹살이 얼마나 비싼데. 이전에는 삼겹살이 안 팔려가지고 무슨 날을 정했습니까? 오늘이 무슨 날? 삼겹살 날이다. 삼겹살 먹는 삼겹.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이 삼겹살이 안 팔려가지고 사람들이 찌내가지고 삼삼은 삼겹살 먹는 날이다. 오늘 와서 삼겹살 좀 구워 잡수세요. 근데 비싸서 못 먹는데 삼겹살도. 돼지 한 마리 100만 원 잡자. 100만 원. 2,000마리가 죽었으면 계산하면 얼마예요? 우리 이부에는 뭐 계산이 뭐 워낙 안 해도 된다. 계산 안 해서 돈 잘 버린단다. 셈이 밝으면 돈을 못 버린대. 100만 원 2,000마리면 20억입니다. 여러분, 20억의 경제적 손실을 보았던 거라사리 땅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땅에 있으면 경제적인 손실을 볼지도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 떠나가시기를 구했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경제적 손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요,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도 아깝다 안 아깝다? 확실히 대답해라. 아깝다 안 아깝다? 안 아깝다. 그런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을 보면 저들은 미쳤다. 봐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몸도 마음도 시간도 그것도 모자라서 제일 이 땅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뭐까지 아낌없이 드리더라? 물질까지 아낌없이 드리더라. 나도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되니까 아예 지금부터 아예 끊자. 그리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대지만 가장 중요한 핑계 가운데 하나는 돈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다. 돈보다 예수 믿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 어떻게 돈 20억도 아니고 20억 드릴 때는 20억 우리 평생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물질로 헌신해도 20억 할까? 아멘을 하면 20억 줄 긴데 아멘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10억이나 하고 죽겠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한들 그니는 20억 드릴 땐 20억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겸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재물을 사랑하면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사랑하면 절대로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아니 돈의 노예가 되면 믿음 생활이 안 됩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그라산의 땅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 20억의 손실을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우리도 예수 따르다가 예수 믿다가 이와 같은 꼴 당하기 전에 누구 쫓아보내자? 예수님 쫓아보내자는 거예요. 그들은 돈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요. 이런 돈 때문에 영생 얻는 믿음의 삶을 사는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과 영혼을 바꾸는 영생을 바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자, 그라사리 땅 사람들은 경제적 손실을 잃을까 봐서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했는데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38절 볼까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그라사리 땅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떠나가기를 원하고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됩니다. 무슨 차이죠?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거절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교회에 있고 싶습니다. 문제하면 할래. 이것이 많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디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 오고 싶어서 막 속된 말로 환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누가 아무리 오셔도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장소인 교회로 오고 싶은 거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삶의 모습 보면 알잖아요. 뭐 내가 은혜를 받았어, 별소리를 해도 표가 다 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라사일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은 떠나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 은혜 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과 뭐 하기를 원했는데,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이러시되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는 사명을 주세요. 아니,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요. 거기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집으로 가라는 말은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삶의 현장에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야 한다. 왜? 세상 사람 모르니까. 세상 사람 모르니까. 은혜를 받으면 지금 예수님께 따르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거든요. 누구처럼? 12제자들처럼. 근데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은혜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되겠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제는 안 되는 말이죠. 은혜를 좀 받으면 전부 다 뭐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 되겠다는 거예요. 신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은혜 받아 신학교 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누가 일하고? 하나님 그걸 신학교 가는 사람, 특별한 사명을 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멘 좀 해라 아마. 그래서 저는 누가 신학교 가겠다고 하면 못 가라고 그럽니다. 이 신학교 말라고 하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가서 목사가 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은혜 받아도 신학교 따가면 어떡해? 저는 신학교 못 가게 합니다. 신학교 가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자기도 망하고 따르는 사람도 망하고, 옛날 말로 갑오시기로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신학교 가고 아무래도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 안 되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신학교 10분 갔다가 나왔다니까 내가. 신학교 10분 들어갔다가 나왔다니까.
귀신 나간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예수님은 내가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말하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네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말하라? 하나님이 네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등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는 동일하신 분인 줄 아시죠? 그래 그 당시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야. 예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하니까 이 귀신 나갔던 사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귀신 나갔던 사람이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은 목사가 되는 것도 사명이지만 놀라운 사명이 뭡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삶의 현장 말이에요. 삶의 현장.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간증이라고 그래요. 간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일을 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간증하고 싶지요. 간증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는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면 입 싹 닫고 있으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해야 한다. 사람들한테 봐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들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 지금 누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옷도 벗고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도 그걸 끊고 집을 뛰쳐나가 무덤 사이에 거했던 이 인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 받은 자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간증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일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순간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귀신 나갔던 사람이 온 성내에 전파했던 것처럼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간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